절로 매일 삶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씀을 전하면 잊어버릴 만한데 이것이 눈이 멀었던 두 시각장애인의 고백 외침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으로 날마다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하늘 땅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 신약 사복음서의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동안 23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회복 슈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문자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으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복이 아브람 너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역시 복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론가 돌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복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성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복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로 살아간다면 복 그 자체가 바로 나고 여기에 있는 우리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는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시간의 의미가 두 개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대, 20대, 30대 살아가는 그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내일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는 똑같은 오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어떤 이는 내 삶의 매듭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전도서 3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 뒤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50.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우리 찾았으면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살아가는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또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거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이뤄가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부르짖으며 그 고역 가운데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80의 나이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그 때를 순종하여서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에 쓰임받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회복의 영광이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방역수칙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세계 경제나 국제 정세도 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을 바꿔놓은 이 팬데믹 3년 동안 우리는 보내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날마다 외치죠. 그러나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삶이 왜 그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바빴죠. 그래서 교회도 괜히 안 하다가 갑자기 일상 3년 전에 하던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바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바쁘지만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년 전에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냥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지 읽어내고 교회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자리로 코로나가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느냐고 타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3년 동안 그 시간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중에도 어떻게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질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주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그 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 속에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줄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답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왜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이 팬데믹과 같은 일들을 이미 우리의 역사는 수십 차례 걸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요나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요나가 있어야 할 제자리, 즉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더 큰 힘이 되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야속한 말이지만 진짜가 아닌데 존재하는 것은 어떤 반면교사가 될 수는 있지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교회나 성도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허례허식과 거칠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 진짜인지 하늘 땅 교회에게 도전받는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오히려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였던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풍랑 앞에서 교회는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가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을 끝내고 마쳤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것이 바로 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의 교회는 무엇이죠? 오늘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래의 교회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과 또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던 그곳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또 건물로 시작되지 않았고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적 고백 위에 120명이 모였던 그곳이 초대 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공동체이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체인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라는 것은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훈련에 족한 것이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의미가 우리가 뭐 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려가게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고 주인 사장님의 제안이 있을 때
저는 혼자 다시 개척하려고 하는 30대, 40대, 50대 한 번씩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붙들려서 지금 있는데 그냥 혼자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여건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물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합시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멋있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2 시각 장애인을 고침받았고 그런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앞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고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저가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저를 고쳤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오해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사역이 아니죠. 그러나 그 회복 끝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에 갇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곳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컴앤씨 와보라, 우리가 다 준비했고 화려하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인생 대박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을로, 들로, 산으로, 도시로 두루 다니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썩는 냄새가 진동하냐면 이 건물이 무엇이라고 이것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여기에 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포장하고 과장하면서 교회는 다 썩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1층 가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1층 가는 것도 더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회일 뿐이지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늘 현장에 찾아가서 이웃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기적이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마을로 도시로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 여러분은 직장으로 두루 다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 속에 평상이 놓인 그 마을의 어귀에 또 노인정으로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오산도 제가 와서 마음 아픈 것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빌딩을 짓고 뭐를 하면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안주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많고 코로나 이후에 찾아갈 때 영혼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썩는 냄새가 교회는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1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회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속으로 담장을 헐고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는데 아무나 내려갈 수 없고 정말 준비된 자,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지금 이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들을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스스로 썩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40대, 50대, 60대 어른 세대가 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교회는 곧 문을 닫을 지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 끄집어내고 찾아가고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어떻게든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소도 시간도 여건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안주하면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내 인생이 그와 같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고민이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러나 교회론을 공부하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나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는 많이 수천 명 모이는데, 이 모인다는 의미는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받아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면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서 성도는 되었지만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모이는 교회 중심,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는 더 자꾸 세상과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삶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늘 땅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즉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 우리는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잘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눈물 나고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돈, 사랑, 건물로 하늘 땅 교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주님 앞에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몇몇 사람들이 1년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왜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물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정말 이웃 속에 들어가서 우는 자, 눈먼 자,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와 프리젠스 함께 있어주는 자체가 이미 교회의 충분 조건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 건물 안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은 교회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같이 있어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를 꼭 여러분은 도전받고 생각하고 파송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과 도시로 먼저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사람들 속에 가면 우리는 똑같이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루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고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오늘 주님은 35절에 마을로 도시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병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만지고 고쳐주는 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는 마을로 들로 들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디 놓치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키면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못하세요. 왜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부디 하늘 땅 교회에 오셔서는, 저도 여러분을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성, 그 복 자체인 그 삶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36절에 가서 무리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무리, 사람들, 제자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분이 병 고쳤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지만 소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리는 그러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정확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진이라는 것은 기운이 다하여서 힘이 없는 상태를 기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왜 기진했을까요? 무리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며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뭐가 진리가 있나 행복이 있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찾아서 무리기 때문에 소문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운이 다 쇠하여서 힘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번듯한 집에 살고 번듯한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그 심령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심령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로 마을로 들어가서 이런 자를 찾아내는 그 일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날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은 방법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처음 그 사랑만 우리 각자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 가정 안에 그 사랑만 회복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따뜻한 관심, 저가 울고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이 우리의 숙제가 돼야지.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사랑이 부족하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무리 먹는 거 채우고 아무리 명예 채우고 아무리 많은 거 채워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삶, 또 그러한 자를 찾아가는 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오늘 부침개를 가지고 옆집에 갔다 김치를 가지고 옆집에 갔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전도요, 아무리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쳐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그들을 와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뭐예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1층에 공사하는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2층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다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데 신천지 두 팀이 들어와서 또 한참 이야기 나누고, 또 흰옷 입은 예수님 왕건이 와서 또 한참 얘기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반드시 선배 때부터 나오는 그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이단으로 한번 몰래 피우가 있어요. 이미 저는 하늘 땅 천지 신천지라는 누명 쓰고 그래서 머리도 백으로 넘겨보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이단은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요. 우리가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있으면 2단이고 3단이고 다 와서 그들이 이 복음 앞에 손을 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교회 신천지 오지 마세요, 뭐 오지 마세요, 이거 붙이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너무 째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을 1층 내려가면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기가 되면 오시겠다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그럼 그분이 가족 모시고 한 5명씩은 25명이 부흥되게 생겼다니까요. 좌석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금세 하다 안 되니까 2단까지 다 채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오기만 하면 다 사랑으로 녹여버린다. 우리 교회는 캐톨릭 다 많아요. 우리 개종한 사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준비돼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보고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림하며 방황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영혼을 주님께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서 담장 너머를 보지 못하면 추수할 것이 많아도 일꾼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는 위로도 하고 교회는 사랑도 하고 많은 것 하지만, 교회는 담장 너머에 있는 마을로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사람들, 추수할 일꾼 되어서 그들을 추수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저기 신천지가 추수를 옮기네 어쩌네 이런 이상한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네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지 못해서 정말 그들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장마가 오고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생각도 못한 데서 어려움을 겪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로 하네요. 일꾼은 배우기를 기뻐하는 자예요. 일꾼이 배우지를 않으면 주인이 아무리 명령을 하고 일을 맡겨도 엉뚱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일꾼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헛된 농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저기 일꾼이 장에 갔다 오면서 교회 집에 머슴한테 마당에 풀을 뽑아 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잔디까지 싹 뽑아가지고 엎어놔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죠. 풀과 잔디도 구분 못하는, 그러면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육을 받는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씹고 나누기 위해서 대세김질하는 립고잉의 과정을 위해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제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배우기를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거.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일 하면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 때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이 일이 성도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또 훈련된 일꾼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에게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요, 단순히 성도의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이웃들의 사정을 가지고 애통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내가 그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도시와 마을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꾼 되기는 주님, 아름다운,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 기도가 서로를 향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